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주 요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이 전염병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데, 그러면 이 전염병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두렵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염병 끝난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또 두렵잖아요. 지금은 당장 전염병이 갑자기 생겨서 또 오니까 이게 신경 써서 두렵지만, 이거 전염병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병이 다 끝나고 떠나간 다음에도 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불안을 주든지 근심을 주든지 두려움을 주든지 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 우리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불안하게 하고, 어떤 경우는 의심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뻘거벗고 살았지만은 부끄러운 것 없고 수치심도 없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받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참 이상하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게 생겼어요. 부부간에 서로 핑계대고 변명하잖아요.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느냐?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형제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없었던 감정들, 없었던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막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에 속했던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이렇게 두려움, 시기, 질투, 불안, 미움, 변명, 핑계, 부끄러움, 수치심, 상한 마음들이, 이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땐 전염병 없었어요. 대학 입시도 없었어요. 취직시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두려워, 낙심이 돼, 좌절이 돼, 슬퍼, 자존심 상해, 창피해. 이런 감정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내게서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관계로 회복이 되면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불안과 염려는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힘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계속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회사 다니느냐, 뭐 재산이 얼마냐, 지위가 어떠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느 대학 다니느냐, 그 사람 결정이 됩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얼마냐, 그게 정해집니다. 모든 게 정해집니다. 근데 그 높은 지위를 향해서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다 높은 지혜를 향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씁니까?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엄마가 애 낳자마자 얼마나 힘씁니까? 애는 20년 동안 대학 하나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비정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세요.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 어디서 오는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대학이 끝나면 취직, 취직이 끝나면 결혼, 결혼이 끝나면 이제 집, 재산, 결국 뭐예요? 돈이죠. 돈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삶을 일평생 살다 끝나고 자식도 그렇게 돈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학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노예로 만들어 놓고 끝납니다.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즉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평안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진짜 오래됐지만은, 하나님 일 한 지도 오래됐지만은 요즘 와서 새록새록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아유,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나한테는 해당이 없는 말씀. 아, 성경에는 있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 아, 목사님은 은혜 받고, 아, 저분은 은혜 받고, 뭐 그렇게 살지만, 아유, 우리는 안 되는 말씀. 이건 뭐냐면 믿음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셨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그들 구원하려고 가셨습니다. 그 물 위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인 줄 알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무서워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그러더니 그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바람이 잠잠했습니까? 계속 셌습니까? 셌어요.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파도가 쳤습니다. 그런데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갑자기 막 파도가 일어나는 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 순간에 빠졌습니다. 물 위로 걸어갈 때나 빠졌을 때나 파도는 쳤어요. 바람은 세게 일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떨 때는 걸었고 어떨 때는 빠졌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물 위를 걸어갔을 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물에서 바다에서 빠졌을 때는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파도를 쳐다봤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요. 배가 뒤집어지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위중한 상황이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잘 몰라요. 전염이 돼도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몸살 감기 앓듯이 좀 앓고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이게 좀 중증 환자, 중병 있는 분들이 지금 이게 전염이 되면 어렵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낫습니다. 대부분. 너무 떨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풍랑이는 뱃속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는데도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파도를 봤을 땐 빠졌습니다. 이 우리도 똑같은 거야.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불안한 상황, 어떤 떨리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안정된 삶, 평안한 삶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면 순간에 빠지듯이 마음이 벌써 쑥 내려가요. 철렁하죠. 그 다음에는 이거 안 돼.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나가? 죽으려고. 안 돼. 우리 애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살아? 안 돼. 내가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돼. 당신은 안 돼. 너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안 되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워. 자식을 생각할 때 너무 현찮아가지고 그 앞날을 생각할 때 두려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커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무리로 걸었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빠집니까?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무리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이 잠잠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한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들이 없는데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창대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첫 번째 시작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꼭 금덩어리 은덩어리 주셔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내 마음을 두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금방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지만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 안 하시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말 안 하잖아요. 부부간에 말 안 하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요. 꼴 보기 싫으면.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랑하셨어요. 말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 주겠다. 가만히 근데 보니까 나는 아들 못 낳아. 내 아내도 경수가 말라서 애 낳을 수가 없어. 아니 현실을 보면 나와 내 아내를 보면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 100% 이건 안 돼. 현실을 볼 때마다 내가 늙고 내 아내가 아이를 할 수 없는 거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보잖아요. 뻔한 건데 불안해, 초조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 그러다가 나는 나이 늙어서 안 되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어이구 여보 어떻게 그런 생각해서 맞아 당신이 맞아 그런가 봐.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잘했다.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아들을 낳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본초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신이 그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 계획은 젊은 여자가 아니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자지만 내 안에 본초를 통해서 나는 일할 것이다. 그를 통해 아들 주겠다. 결국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보내라. 하갈과 이스마엘 내 집에서 떠나 보내라 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씨 아닙니까? 친아들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이 쓰디쓴 고통과 아픔을 맛본 다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아내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겠구나.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내 뜻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0세 아들 얻었죠. 그러니까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뜻,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열심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와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 아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나무만 잔뜩 가지가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거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무 단 싸놓고 거기다가 아들 얹혀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막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들 주시고 또 죽이시려고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평소처럼 그냥 안정된 마음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칼로 내리칠 정도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한 30년이 넘었는데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지금 이 아들 죽인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날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으니까 내가 더 늙고 내 아내도 더 늙어서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고 철저히 아주 안 거죠. 그러니까 갈등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대화해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메시아 탄생의 약속의 놀라운 언약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기까지 그렇게 30여 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돼서 나올 때까지 430년 걸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올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70년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뭐든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나지 마시고 뭔가 깨달아야 돼요. 눈이 떠지고 깨달아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내가 어떻게 아들라, 우리가 어떻게 아들라 고민만 하죠. 아니 말씀이 임하면 아들 주신다는데 기뻐해야지. 이게 맨날 고민하다가 이스마엘 낳고 고민이 아니라 이건 큰 그냥 아주 근심 불화 덩어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가정이 양 풍지박산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기까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하면서 시간이 가서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에 쑥 빠졌잖아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아들 낳을 수 없어. 그래서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한 것처럼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합니다. 말씀은 압니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진짜 믿음이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주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실이. 잘 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죠?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게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사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교만하죠. 웬만한 사람 다 무시합니다. 근데 자기 연약함만 딱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좌절감, 우울감, 하나님 말씀 뻔히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잡고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아요. 현실이 주인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불안정해요. 안정되어 있질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아니에요. 못생겨서?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닙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요.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 걸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었어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했을 때는 걸었어요. 근데 파도를 보는 순간에 주님 말씀과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내가 뭔가 불편해. 평안이 없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게 심해서 막 두려워져. 이럴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막 행동하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요즘도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책을 보고 이제 강의를 이렇게 좀 듣고 있는데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야, 똑같이 목회 한 30년 했는데, 야, 이렇게 차이가 나냐? 너무 차이가 나요. 일평생에도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너무 차이를 느끼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죠. 성경을 보는 것이나, 목회하는 것이나, 통찰력이나,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그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계속 괴로워하며 삽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삽니까? 그때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을 봤을 때는, 그분이 쓴 책과 강의를 듣거나 봤을 때는 낙심이 계속 심해져. 좌절이 계속 심해져. 예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빨리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왜 낙심이 되지? 내가 왜 계속 좌절이 되지? 이게 어디서 온 거지? 그 사람만 쳐다보니까, 그 목사님만 생각하니까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빨리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셨죠. 무슨 생각이 나는가? 예수님 말씀 중에서 달란트 비유, 제가 주일 설교도 했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에게는 5달란트, 어떤 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놓고 일을 안 했죠. 2달란트나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즉시 나가 일해가지고 2배로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사람을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땅에 파묻어 놓은 이 사람은 책망했죠. 있는 거 뺏어서 저들에게 주어라. 내 쫓아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머지 2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겨놨으니까 잔치에 참여할지로다.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개 받았어, 5개 받았어.
벌써 차별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그럼 나는 몇 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다름질하면서도 비교하잖아요. 끝내놓고서도 비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2달란트 중간의 입장이죠. 5달란트 받은 자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최선을 다하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한 게 있지만 정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박정현 목사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맡긴 거나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게을르고 나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똑같이 내가 대우해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것이 알아지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이 없으면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일 제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 보세요. 딸이 다 죽어가잖아요. 이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근심 걱정 많습니까? 제가 자식들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최근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염려와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분명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염려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염려, 근심, 걱정 투성이죠. 현실이 잘 돼가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연봉을 많이 받고 뭐 실력 있고 그래서 염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떠한지를 제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됐어요. 수십 년 걸리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근심하고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야이로 보세요. 딸이 다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막 부둣가에서 애걸복걸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자 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이 일행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게 하시고 빨리 와서 장례나 치르십시오. 이 얘기죠. 그때 그 말을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은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장례 치르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나를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그 믿음, 내가 가면 네 딸이 낫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이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말씀 보고 들을 때 깨닫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지켜야 돼요. 지키려니까 계속 낙심될 때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식을 들려오고 내가 눈으로 볼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현실만 묵상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쳐다보면 맨날 빠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야이로는 결정해야 돼요. 지금 자기 집에서 온 사환의 말을 듣고 장례 치르러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갈 길을 같이 동행해야 될 것인가, 결정은 야이로가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경제가 어려워, 사업이 안 돼, 전염병이 가고 있어. 현실은 아이들이 현찮아, 나도 현찮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현실이에요. 이 현실만 인정하고 현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괴로운 인생길 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이 그런지 뻔히 예수님이 알지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야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가서 딸이 살아났잖아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슬픔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인정하고 살지 아니하고, 현실은 안 좋고 힘들고 거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내 앞날에게 내게 관계된 일에 하시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망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소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막 보셔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봅니다. 더 깊이 봅니다.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 볼 때도 있지만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살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에 처한 자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신다고 시편 119편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내 자식을 건져주시고 교회도 건져주시고 남편도 건져주시고 사업도 건져주시고 아내도 건져주시고 뭔가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돈 통해서? 좋은 학교 입학 통해서? 아니에요. 대기업 취직을 통해서? 아니에요. 부잣집에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안 보잖아요. 말씀 안 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현실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다 알고 있어. 어려서부터 들은 거야. 뭐 다 뻔한 얘기야. 나하고는 근데 관계없어. 이건 뭐예요? 현실이 이러니까 나는 현실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계속 아우성치고 살겠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죽었대잖아요. 나 장례 치르러 가야 됩니다. 나 딸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이제 슬퍼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건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아, 그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아니에요. 당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정말 갈급해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